사실 어려움 없이 살고 싶고 힘듦 없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좋겠지만 생각대로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처럼 마음에 들게 이렇게 막 모든 게 막 잘 되면 좋은데 정말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아름답게 소리도 한번 내보려고 하고 선교대회도 정말 은혜스럽게 잘 하고 싶고 또 교회도 부활절 앞두고 모든 것들을 좀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가정도 그럴 겁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만 있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따라하십시다. 누구나 어려울 수 있다. 어느 교회나 힘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초대교회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이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아주 가까운 시기에 모든 걸 다 들었던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하고도 말씀 배우고 다 했는데도 어려웠는데 하물며 지금 어려움이 없다? 아니요. 교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과연 그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냐, 아니면 어려움이 그냥 고통일 뿐이냐,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따라하십시다. 고난 가운데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있는 어려움인데 그 누구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역사.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 그 비밀을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랑 멀리 계시거나 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가까이 오셔서 위로가 되어 주신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따라하십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유익이 되려고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절망하거나 낭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에서 따라하십시다.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 위로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 위로는 모든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난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위로라고 하는 원어는요, 따라하십시다. 가까이 하신다.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를 누가 도와줄까? 나는 힘들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은 그런 나에게,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 말은 내가 서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아시는 것처럼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위험한 자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따라하십시다.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려두거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낙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가까이 오셔서 보호도 해주시고 듣고 구원도 해주신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나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위로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환경의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처럼 나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따라하십시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것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고난을 받아서 따라하십시다. 우리를 아시고 능히 도우신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라요. 경험이 왜 중요한가요? 경험은 겪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고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더욱이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위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따라하십시다. 세상을 내가 이겼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살지만 여전히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사명자의 삶을 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는요, 그와 같은 사건이 생기고 그와 같은 일이 생겨도 따라하십시다.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도우시는 방법을 아시고 경험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절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도우시는 은혜, 위로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따라 하십시다.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울 때에는 그 가운데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어렵다고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절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발견하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뭐예요?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무조건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확신하고 믿으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아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했다. 나는 정말 최고의 헌신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 난 11주도 꼬박꼬박 했고, 나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내가 하나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다 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정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는 좋은 일이 없느냐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했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좋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만큼 기도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나 이만큼 했다. 근데 왜 나는 어렵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인생을 헌신한 사도 바울인데 왜 바울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 정도면 바울은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존경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도 핍박을 받고 무엇을 해도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세요. 그런데 왜 어려우세요? 근데 여러분, 왜 어려우세요? 오늘 이 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 삶이 정말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심에 확신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풍랑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죠. 자, 풍랑 때문에 요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요나에게 풍랑이 없었다면요, 오히려 요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래서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는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사명자로서의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나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나니까 하나님을, 고난만 본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풍랑을 통해서 그는 정확하게 분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목마르고 막 힘들고 하니까 막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냐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광야로 갈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시려는,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그들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어려운 풍랑 가운데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세대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축복이 되려고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몸이 불편할 때가 있으시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정말 약하구나. 내가 엄청 튼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약하구나. 자, 내 몸이 약하면 절대로 자만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면요, 사람들 엄청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난 진짜 무능하구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전에 같았으면 막 다 내가 풀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알면 절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어떠하냐면 자기가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그냥 막 자신감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그래서 위기 가운데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하십시다. 어려움이
내 삶에 축복이 된다. 이럴 때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늘 들어왔고 늘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었는데 잠언 3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 앞에서 깨달아질 뿐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전문가가 하는 것과 아마추어가 하는 게 달라요. 아마추어요,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추어가 하는 건 따라하십시다. 한계가 있다. 아마추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가 딱 하면, 전문가가 하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아마추어가 전문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한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소망을 두지 않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오늘도 여기 본문의 말씀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10절의 말씀을 9절부터 보시면 사실은 위에도 나오는 게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뜻은 그래, 힘들어 보니까 네 생각대로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또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따라하십시다, 그에게 바라노라. 누구요? 하나님께 바란다. 자,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뭔가요? 소망입니다. 다른 수단과 사람과 방법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소망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이거예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맡아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다가 안 되고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 해결 못 하시겠어요? 100세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뭘 못 하시겠어요? 불도 내리시고 비도 막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 비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왜 힘듦이 없겠어요? 요즘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바쁩니다.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필리핀에서는 필리핀대로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교대회 준비하랴, 센터 하랴, 거기 또 새로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뭐 차도 고치랴, 뭐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하려고 하면요, 하나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요. 우린 또 다음 주 주일 되면 또 필요한 일들이 또 많습니다. 우리 선교팀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요, 또 우리는 목장도 해야죠. 이제 청소당번도 정리해야죠. 안내도 정리해야죠. 이게 뭐 보통 임명도 해야죠.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뭐 저는 뭐 안 먹고 삽니까? 저도 먹어야죠. 살림해야죠. 그것만 하면 좋게요? 아니, 저 지금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가 뭐 성경책만 들고 나오면 설교가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의 인생은 원래 그런 인생 아니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람이거든요. 심할 때는요, 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도망가면 요나 되는 거겠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나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앉아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담대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나 좀 붙들어 달라고도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겠어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도 낫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아이고, 목사님이 아직 직장을 안 다녀봐서 그렇지. 모르겠어요. 난 그런 분 신학교 보내고 싶어. 네 신학교 갔다 와서 한번 목회 한번 해봐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힘든데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이 어렵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린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것을 소망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이니까, 오늘 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내 힘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고난이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실 텐데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사모해야 받는다. 다시, 은혜를 사모해야 받는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열려야 됩니다. 절대 기도할 때 제발 입 좀 닫고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급한데 입 다물고 됩니까? 입이 열리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굳은 혀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혀가 풀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오늘 이기게 해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